예, 예,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음력으로는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한국문명학술은, 예, 제가 150강까지 했는데, 오늘 특강 형태와 더불어서, 제가 국제대치학 또 총연맹 이 단체 이름으로 오늘은 같이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제가 모시옷을 입고요, 하얀 모시옷을 입고 또 유근을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정통 한국인의 자손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가 의복에 대한 예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모시옷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동네 어디에들 가든, 예, 우리가 점집을 가든 어디에 가면 대나무에 하얀 깃발과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하얀 깃발이 바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계급이라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바로 군사 계급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원래 한국인은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채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그 여유와 한가로움, 예, 그 넉넉함, 이런 것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를 한번 이렇게 붙여 보는 것이고요. 여기 자체의 기본적인 뜻은 이 부채는 부채션이라고 하죠. 션, 부채션. 예, 이 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원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원할 때 음료수를 마실 때, 맥주를 마실 때 우리가 씨앗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로 이 시원하다는 말은, 부채선은 바로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그리고 이 시원하다는 것은 우리 시냇물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시냇물은 첫째 기본적으로 첫째는 맑고, 두 번째는 깨끗하고, 세 번째는 시원해야 된다는 게 이게 시냇물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다고 말할 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부분이 모든 물줄기가 원활하게 잘 될 때 우리는 마사지나 골장 지압이나 아니면은 뭐 경락 기타 등등을 할 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예, 이 말은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 선대조 환인들이 시대 때부터, 환인 시대는 74,140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만졌을 때 시원하다 이거죠. 시원하다. 예, 시원하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시원하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리산에 가보면 맑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죠. 예, 그것은 바로 숲이 많으면 그 땅에 있는 복사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다 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이 걸려짐과 동시에 낙엽에 있는 미네랄이, 바위에 있는 미네랄이, 또 땅에 있는 미네랄이, 또 산속에 있는 여러 좋은 약용식물들이, 석은물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바로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약수가 되는. 그리고 약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그냥 우리가 근처에 가면, 동네에 가면은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약자인데요. 왜 약자를 쓰는지 모르시죠? 예, 약이라는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 약끝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약끝이라는 것은 손발을 이용하지 않고 약용을 이용해서, 약용을, 침뜬 부항을 이용하지 않고, 손발을 이용하지 않고, 예, 수술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먹어 가지고 몸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끄셔낸다 그러죠. 우리가 끄집어내는 걸 끄셔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바로 약물을 이용해서, 약물, 그 다음에 황약물을 이용해서 몸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 약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부채 이야기를 하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한국인의 사상은 보살사상이다. 고로 보살사상은 이제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예, 그동안 시다르타는 대스타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가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보살사상이 폄하되고, 또한 부처 사상에 흡입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르러 전략했던, 우리는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보살 사상이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고요, 또 당당하게 보살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학문이 독점화가 되고, 또 종교의 독점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편향되고, 사고가 하나의 권위화되고 독재화되어 갈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전제 왕군 국가가 끝나고 우리가 민주헌법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대계, 1000년대계를 이끌어 가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에 발맞는 한국사 복원의 보살사상을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의 민주화의 기본적인 사상적 토양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의 공통적인, 남북의 공통적인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환인, 환웅, 당군, 그 다음에 하르방, 할망의 국조 5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통을 세워나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어오면서 고려 조선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전통에 따른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유교, 기타 이런 사상을 겸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를 겸해서, 카톨릭을 겸해서 기타 또 다른 민족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더 아주 수준 높고, 그 다음에 더욱더 첨단한 사상적인 그 우리 문학 창달을 이어가고 사상적인 굳건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원래의 뜻은 보디사트바고요. 이 보디사트바는 한자로 발음해서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살을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는데, 밑본자죠. 날생, 즉 우리가 근본 있는 삶, 예, 원래에 그렇게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 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 바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자연과 같이 동화돼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신앙이라는, 애니미즘이라고도 하죠. 정령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정령신앙은 다 알다시피 다령,
다신의 그 뭐고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령이라는 것은 다산 다신령이니까 모든 자연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영험한 그런 바위라든지 돌, 기타 등등 귀중한 어떤 그에 대한 인격화해서 거기에는 다 영혼이 서려져 있고 영이 서려져 있고 또 그것을 인격화해서 신이 된다는 것이 다신이지 않습니까? 다령 다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토템 사상인 것입니다. 토템 사상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팔자와 관계되는 거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토템 사상은 우리의 팔자는 사주팔자할 때 팔자는 8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팔자는 아들 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팔자는 산스크리트 PALJA 즉 팔자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팔자는 빨다이다. 빨다는 뭐냐면은 젖을 빨아먹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어미소에게 애기소가 뭐냐면 젖을 쾅쾅 이렇게 밀쳐가지고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가 엄마의 젖을 꽉 쥐면서 그 젖을 많이 먹으려고 빨아먹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토템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빨아먹는다는 것이죠. 엄미와 자식과의 빨아먹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 빨아먹는 관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게 사주지 않습니까? 생년월시. 예, 그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날씨가 다르고 풍한서습조하라 그죠. 한의학에서는 바람 불고 차갑고 습기 차고 건조하고 예 뜨겁고 이게 풍한서습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나오는 또 음식물과 먹는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또 추울 때 날씨, 동지 때 날씨, 추분 때 날씨, 춘분 때 날씨 그 시간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자, 즉 사회 현황과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의 변화를 달리한다. 이게 이제 팔자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 팔자의 근원은.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후대에 기류 화복으로 우리가 식간, 12지간을 음양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보는 것이 바로 그 명리학인 것이죠. 예, 제가 기억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토템 사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상이 바로 사서상경에서 시경에서 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수복강령, 예, 수복강령, 다남고종명,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수복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다 이렇게 다 부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예전에 강산 박사님에게 배울 때는 수복강령, 다남 고종명, 예, 맞는 자식들이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토템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토템 사상은 부모와 자식 간의 효행이라는 거예요. 효행. 엄마와 자식의 끊을 수 없는 인연과 더불어서 엄마와 자식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를 우리가 효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복강령, 유허덕, 고정명, 이는 우리가 정령신앙과 토템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후 유교 경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서상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이제
이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5가지 복으로서 수, 부, 강, 영, 유, 호덕, 고, 종명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뽑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목숨 숫자는 장수와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부자 부자니까 이건 재산과 관계되겠고요.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과 관계되는 것이고, 유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식을 많이 둠으로써 덕을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은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덕스럽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는 것은 고 마칠 종자 목숨 명자 이렇게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살 사상의 기저인 바로 정령신앙과 뭐냐면 토템 사상에서 이후 발전되어서 유교의 서경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분 단연히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건강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선돼야 나머지 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복강령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은 이 말보다도 더 잘 설명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복강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는 장수를, 복은 재물을, 그 다음에 강령은 건강하게 근심 없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살 사상은 바로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교 사상은, 부처 사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고통스럽고 고뇌스럽고 번뇌스럽고 업이 있다고 말을 하죠. 예, 인간이 사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탈이. 그런데 이 보살 사상은 또 이거는 그 한국의 전통 사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가 불가피하게 자식이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도 그것을 내가 슬픔에 대해서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냐면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과 억과 즐거움과 행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분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 사상은 이걸 이분화시켰기 때문에 불이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아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무자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원래부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자체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무아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말이 되겠고요. 불이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살사상은 이런 무자성, 무아론, 불이문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뭐냐면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인데, 보살사상은 바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내세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이 나중에 고등종교가 될 때 바로 영성과 영혼과 영을 설명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고등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기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종교는 바로 영의 종교인 것입니다. 영의 종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우리 몸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살사상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사상도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숭사하고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단지 학문적으로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으로 인해서 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될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살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우주창조설이죠. 우주창조설. 예, 그러면 우주창조설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우빠떼 스위트 까라나라라고 제가 앞전에 시간에 많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빠떼 스위트 까라나라는 뜻이 뭐냐면 두루두루 앞에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천지 만물의 이치를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은하수와 북극성과 태양과 달, 기타 암흑물질 소립자들로 뭐냐면은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 그래서 일체의 만상을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만상은 바로 우주창조설은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아서 이 만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소립자, 이거를 과학적으로 힉스 물체는 깔려 있다는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소립자 힉스 물질들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 즉 원자와 분자와 소립자가 중선자 양성자와 모이게 되면 생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연이다. 근데 이 인연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인연은 바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관계로. 자, 그래서 이 인연을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플라티야유, 예, 산마티아, 예, 제가 이런 말은 좀 보셨을 텐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산 박사님의 유튜브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발음을 적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점 찍는 거라든지 장음 같은 것들은 제가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산 박사님의 책에서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요. 저 역시 이 강의를 하면서도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뭐냐면은 지금 재현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업적을 쌓고 있는 분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석 선생이다. 예, 고석 선생은 전라남도 담양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나이는 한 50세 정도 되고요. 예, 50세 전후로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서 실다막 세상을 지금 현재 열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다막 총서 2권을 지금 현재 만들었고, 저도 거기에 많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연은 바로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생명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 생명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헤아려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활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심장이 뛰게 되고, 또 ATP, 즉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명 에너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저보다도 우리가 통섭의 학문, 통합의학의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자이신
박문호 또 자연과학세상의 선생님의 말씀만큼 그 강의를 꼭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부족한 부분을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동 원리가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되는데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이제 마음이 작동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이 작동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거의 몸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몸체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산스크리트의 은과 훈을 한자에 쇠를 박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한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자는 몸체라는 것은 몸과 체는 마음인데요. 체는 산스크리트로 CETTA 체타로서 인식의 작용, 시망이라고도 하고요. 또 아트만 부어트로 자아실존이라고도 하는, 즉 의학으로 말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로 몸은 근육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근육 다발 속에 뭐냐면은 신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육과 신경 다발 속에서 활동하는 센서는 같은 원리로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이 굳으면 신경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작동 원리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고 이 생명의 시작은 또 다른 말로 마음의 시작이고 마음의 시작은 다른 몸의 시작이다. 그래서 몸은 체고 체는 몸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고, 이거는 또 다시 뭐냐면은 라틴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라틴에서 뭐자 MAUM 마음이라 하고 이를 심체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동서원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바로 뭐냐면 풀어서 쇠를 박은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두루두루, 깔아놓다, 밭에, 예, 꼬마,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말을 뭐냐면은 바로 발음을 그대로 거기에 박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인식의 주체이고 아까 체타는 CETT의 체타는 아트만 부타로서 자아실존이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아실존의 유기적 화학적 원소는 그 인간은 60여 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박문호 과학세상에서 말하는 원소 주기율 도표입니다. 원소 주기율 도표는 꼭 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바로 60여 종의 미네랄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는 90여 종의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으로 17개를 포함해 가지고 107개의 뭐냐면은 원소가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60여 종의 뭐냐면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뼈에 60여 종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뼈가 아닌 다른 장, 즉 다시 살에는 피부, 여기에는 30여 종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뭐냐면 골장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의 종의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 종은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이죠. 이 재창조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진화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한 생명군은 자연과 환경에 의해서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분화되었고 궁극군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여 종족이 유지되는 것이다. 즉 그런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 가능할 때 그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위는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위에도 물이 있고 바위 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 이런 모양과 상과 이미지, 폼 이런 것들이 일체가 우리의 몸을 생각을 이루고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 말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일체 유심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자로 번역하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체 유심주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마음의 인식작용은 바로 모양과 모습과 상과 이미지와 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뭐냐면은 형성하다 보면 그것이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 형체가 만들어져서 모형이 되고 모형이 되어서 언어가 되고 언어가 돼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되고 말이 되는 것만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지가 되고 꿈이라든지 형상 기타 등등은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뭐냐면 불러올 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것은 불러올 수가 있지만 일주일 전에 꿈꾸었던 것은 불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서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것은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내 기억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오묘하고 깊은 생각이죠, 이야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부분을 정신세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등 종교는 바로 영성의 종교인 것이고 영혼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고등 종교가 기존에 있는 정통 종교를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의 종교, 영혼의 종교인 영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것입니까? 이 점이 바로 제가 보살 사상에 제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성과 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친 부분들이 극대화됐을 때 이것이 이미지화되고 꿈이 되고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정신세계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급 단어로 영이라고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고등동물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의 내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을 이성의 내라 그러죠. 이성의 내. 그러면 이성의 내만 있나요? 감정의 내도 있죠. 예. 감정의 내만 있나요? 생식의 내도 있죠. 엄격히 말하면 브레인이 아니고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고 장기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뭐냐면은 구분하지 못하면은 정신상담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문을 이끌어가기 어렵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을과 혼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이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일체유심주라는 것은 바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정신세계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형, 모습, 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일체유심주다, 유심주로 표현하고,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제가 공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용수보살이 최종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불교의 핵심 이론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무아론이지 않습니까? 무아론. 예. 실체가 없다. 무자성. 나 자신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불이문, 나와 바깥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일체만성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것은 형체가 고정불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정불변화되어 있지 않는 이미지나 상이나 형상이나 꿈이나 폼을 가지고는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하지 못함으로써 인식작용을 뭐냐면 가지지 않게 되고,
인식작용을 가질 없는 것이 바로 무자성이 되는 것이어서 궁구로 뭐냐면은 자기로부터 해방감을 가지고 있고 해탈하게 돼 간다는 것이 이게 불교의 핵심 이론인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이론이 대단히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알고 보면 매우 뭐냐면 허술하고 또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안타깝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뭐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이 필요 없고요. 첫째는 교회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구태여 성경이나 그 다음에 불경이 필요 없고요. 헌금이나 그 다음에 성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복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복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이루면서 거기에 따라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살사상이 영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 인간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 지는 부분을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 정신없이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교의 철학적 표현인데 생물학적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됐고, 혹자는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은 죽은 학문이 되고 불교에서 선언하는 아주 조잡한 학문이 되는 것인지 불교에서도 아마 그런 설명은 이제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것은 가상의 환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꾸며내는 철학과 종교 또는 죽은 학문이 된다는 것이죠. 예,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꾸며놓는 철학과 종교 또는 이거는 죽은 학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서 우리가 과학의 공부로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 서양 철학에 뒤져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철학의 근본은 일월성신, 예, 일월성신의 운행을 잘 관찰하여 사계절을 관찰하여 그의 저와 사람과 생물에게 부합하면서 병행해 가는 것이, 이게 이제 보살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90여 종의 원소가 60여 종의 인간을 만들게 된 유기적 화학적 원소인데, 그 60여 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골이 되고 30여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이 된다. 그래서 골장의학이 나오는 것이고, 골장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대체 총념이 바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는 체타로서 마음이고 인식의 주체이며 자실존이며 기질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대표성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불교에서 연꽃을 대표 성으로 쓰고 있죠. 이 또한 우리가 연등 금성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은 바로 원래의 부처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원래 연등 금성사를 상징해서 위대한 뭐냐면은 연등보살이 뭐냐면은 상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즉 연등은 바로 보살사상에서 가져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보살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주창조론 중에서도 뭐냐면은 특히 인연과 그 다음에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설명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극락색이라는 것은 쑥가밭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채소밭에 풀 한 폭이 없이 맑고 깨끗한 밭을 말하는 것이고, 미륵보살은 자비보살로서 자비가 넘치는 어머니를 닮은 맏딸의 의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예, 물론 또 미래보살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다음 카이 찢다,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우리가 간다라 미술은 우리말이 간드러지다 해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참선은 생각이 깊은 곳으로 간다. 예, 그 다음에 윤회라는 것은 산무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상고 조승구 실담의 주석 사전에서 찾아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주 창조술과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사상은 유불선들을 넘어서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 기독교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설은 산스크리트로 뭐냐면 다메타, 예, 다메타, 모든 것을 다 메웠다는 뜻이죠. 자, 모든 것을 뭐냐,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저 만상의 진리로서 타타타가 되는데, 타는 우리가 그 노래도 타타타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 우리가 그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타라는 것은 진리고, 그 다음에 THA 타는 우주의 본성이고, 타는 아까 본성이고, 그래서 진리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 우주 만상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혼의 자리로, 그 다음에 혼백은 혼백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은 혼으로, 백은 백으로, 혼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영성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체는 혼백이 되는 것입니다. 혼백이 되어서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인식의 주체인 생명은 끝나지만 질은 우주만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백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혼백에서 백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질로. 왜? 원래 내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면 영혼이 있다, 없다는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영혼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는 보일 수 없지만 공기가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에너지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이탈 라이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가상의 대상으로서 추상성이냐, 이런 이제 문제만 남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조상은 죽으면 영혼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 다음 비너스상 제우스 신처럼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영혼이 없어 믿음으로써 설명한다. 이 모두는 인식의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고, 동서양 철학과 종교도 이 범주에서 설명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형상화한 비너스상이라든지 제우스신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살아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인격체를 부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살사상은 무사상이기도 한데,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사상은 유불선도 가 나왔고, 기독교가 다 여기서 같이 나왔다는 것이고,
생활은 보살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다. 이후 고동중은 이데아가 추가되었다. 즉 아까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정신세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영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고동종교와 다르고 종교는 보살사상과 고동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 진리를 절대화하고 원래 종교는 말꼬피를 얽으며 끌고 가는 방식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따르게 된다. 이거를 보살행을 따르지 않으면은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데아가 초자연적 초월적인 추상성이 이미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사상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로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영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영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한국사 복원이고 전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강조하면 나는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행과 거짓이 없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런 생각이 정통사상이고 보살사상이다. 여기에 건강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지옥 중에서도 생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보살사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사상에서 말하고 있다. 예, 건강을 잃으면 생지옥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생지옥입니다. 부모의 효도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효도. 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역천자이고 망자이다. 예,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활인은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일인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은 삶의 최고 덕목이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삶의 최고 덕목이고, 이 정도면 충분한 종교적 가치가 됩니다. 시대를 따라 호흡하고 시대의 황해에 자신감을 가질 때 한국사는 복원되고, 예,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대회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제가 추미애 검찰개혁에 제가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복원되었고 한국인의 삶은 보살행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위다. 환희는 보살이고 이를 우리는 무라고 하고,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후에 유불선도 기독교가 다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전통을 앞세워 정통을 고사시키는 행태와 고등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속을 표미하는 짓을 말해야 한다. 예, 이 중요한 말이죠. 전통은 정통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 이익을 쫓아 무속을 난도질하는 방식은 고쳐야 하고, 무속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무속이 고등종교의 씨앗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즉 시원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역사는 불과 몇천 년이고 무속의 역사는 수만 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의 선비 정신도 알고 보면 보살행의 무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예,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성은 바로 제사장급의 최고 계급으로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대부라고 말하는데, 대부들은 점사를 서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서 함부로 그 사람의 점사를 보준다든지, 선비에게 충고질을 한다든지, 친한 친구에게 강한 충고나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감정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비 정신과 더불어서 무성의 정신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비 정신은 바로 무성에서 나왔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무성은 재정일치사에서 최고의 상위 계급은 대부가 되고, 이후 유교에서는 사대부가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대부는
평민 중에서도 과거를 봐가지고 학기간 양반 중에 고면제를 말함으로써 사대부보다는 대부가 기본적으로 명문적이다, 명문가적이다, 전통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로 대부는 고래로부터 제사장 자격을 부여받은 명문가로서 제사장과 그와 같은 동급의 사람들을 이끌어 대부라고 하고, 이를 우리는 무성이라 한다. 예,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성현할 때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작금의 오방색이니 무속인이나 희화되는 무속인의 비난과는 다르다. 그러나 무속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인품으로 학식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많기 한보더러 대통령 후보들의 무속인의 조롱은 보기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인데 무성인은 비록 고민이 있어도 동급인 대부끼리는 점수를 보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이거죠. 선비가 선비들끼리 스스로 뭐냐면은 선비들 간에 서로 함부로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예법으로 내놓는 것이다 이거죠. 불교에서도 스님과 중생을 구분하고 일부 종교에서도 목사와 일반 신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무승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선비나 선사나 법사나 이 모두는 궁극에는 자비로서 사람의 사랑으로 한없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때 빛나는 것이다. 즉 생활인과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장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국 사상도 민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민중 사상이 바로 다름 아닌 민주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의 정통 사상인 보살 사상에 대학자가 없음으로써 불교의 아루로 전락한 채 2500년 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극락도 보살 사상이고 명심보감도 불교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이거 다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살 사상을 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정령신앙과 토템 사상이 다 보살 사상이라는 거죠. 이후에 북방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여서 천축 지방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북극성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은 샤먼 사상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샤먼 사상은 천손 사상이고 천손 강림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소도가 되고 선민 사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남방의 토템 사상에서 점점 샤먼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천손 강림 사상이라든지 소도 사상, 선민 사상, 강신무가 다 그런 사상이다. 나중에는 왕이 권력을 독점하고 후손에게 이전했다는 것이죠. 예, 나중에는 왕이 이제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사항이 지금 이제 100년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는 보살이다. 무당이 보살은 아니다. 박수가 보살이다. 박수가 원래 보살은 남자를 보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는 무승과 무속으로 나누고 무승이 바로 박수여 보살이다. 박수가 박사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박사가 됐죠.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 명예박사가 되는 거 박사가 되었고,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한다. 보살행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현황적이다. 항상 항상 극락을 실천하며 사는 최상의 생활인이다. 예. 보살행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현황적이다. 항상 극락을 실천하며 사는 최상의 생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생활인 속에 보살행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이 결별할 때가 왔다. 예, 보살은 극락을 만들었고 실천은 학문이다. 부처 사상은 해탈과 불이문을 만들었고 무활은 무자성을 만들었다. 예, 설명이 가능하죠. 이 말은 부처 사상은 인간을 애초에 고통과 억과 번뇌와 고뇌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상이라 그랬죠. 반면에 보살 사상은 고통과 억과 번뇌와 고뇌와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사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말은 천상의 소리를 담은 귀를 통해 입으로 말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바위가 굴러와서 부딪히는 소리 꽝, 새가 제잘되는 소리 짹짹, 닭의 소리 꼬꼬대, 이 모두가 범어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천상의 소리라고 말하고, 바로 산스크리트의 어원을 알게 되면은 하느님의 소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예,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재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범어 이전에도 많은 언어가 있었지만 범어가 천상의 소리를 담은 하늘의 소리, 하느님의 말씀이다. 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 말이죠. 말만 봐도 이는 산스크리트의 대표 어미고, 브라함은 우리말 불다에서 나왔고, 이것이 나중에 브라만 계급, 브라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의 계급이 여기서 나왔고, 우리의 조상 삼황오제도 한 분이신 테오부키스도 풍씨죠. 이게 바로 바람풍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주 무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들에 의해서 최초로 말이 사육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이동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인데, 이들이 이동이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의 호노문도가 된다. 호노문도라는 것은 바로 이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혼인관계나 혼혈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가 이전하고요, 문자가 이동하고, 문명인 기술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노문도의 대표적으로 문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혼혈을 만들었고, 이들은 농경, 청동기, 수레바퀴가 달린 마차, 말의 이동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들이 바로 현재 신라 가야까지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럼으로써 이 수레바퀴에 달린 마차가 있음으로 해서 농경이 가능하고, 인구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혈 쪽에서 인도의 드라비드족과 인도 이주민이 한반도에 들어와 팔리아인 산스크리트의 사촌인 말이 쓰였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리안들이, 인도, 유럽, 이란계 아리안들이 힌두쿠시 산을 인도에 들어가고요,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도낭에 도착해서 시안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들이 혼혈 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백발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원주민과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골, 진골로 보면 진골이 되어서 군사계급 왕이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어복, 놀이, 음악, 음식, 수을, 풍습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남방 드라비드족의 팔리오와 함께 들어왔다는 것, 스리랑카의 일부 드라비드의 말과 풍습, 음식이 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놀이 문화도 대부분 여기서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청동기 문화를 만들고 농경을 이루고 팔리어를 사용하고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돌 밑에 있는 사람들 유전 분석을 해보면 서양인들이 유전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결론만 말하면 북방 혼혈 쪽인 사카족, 찰리족, 스카족이 바로 군사 계급인 왕이 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브라만 계급인 사람과 원주민과의 혼혈 쪽이 바로 스카몬이다. 그래서 스카모니는 당군의 먼 선대조 할아버지다. 이것이 이제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이제 사전에 이제 있다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군사 계급이 되어서 카스트 제도의 두 번째 계급인 왕과 귀족으로서 군사 계급이 되었고, 이들이 고조선을 거쳐서 남하해서 신라 가야, 일본, 제주도, 유구, 열도, 베트남까지 지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은 바로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백인들의 국가도 있었고, 그다음 원주민들의 국가도 있었고, 혼혈 쪽의 국가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방 형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그림이 그려지고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종은 물론이고 동으로가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들의 후손이고 혼혈족인 사카족이다. 공자, 명자, 진시황 다 이런 혼혈족입니다. 서융, 북적, 동이, 남만 이들이 다 이 혼혈족의 군사계급 인자들입니다. 이들이 군사계급이 일부 제사장 계급을 포함하여 북방 실담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예, 먼 옛날 7만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74,140년이죠.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부 이주해 올 때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억 인구가 되었고요.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1000명이 이동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인구가 60억이 되고 10억과 60을 포함해서 70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고, 일부는 유라시를 따라서 이동하였으며, 일부는 호주 대륙에도 정착했고, 나머지 일부는 순다 대륙에 정착했고 우리 연해주에도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빙하기 시대의 인류 이동의 정거장의 허브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을 우리는 남방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이다. 그리고 이 순다 환인의 사상은 소성 불교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전에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성 불교는 북방의 대성 불교는 완전히 다른 이념의 사상 종교이고, 그래서 남방 불교, 소성 불교를 우리는 보살 사상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로 한자로 보리살트로 해석하고 이를 줄여서 보살이라 말한다. 이를 해석하면 본생이 되는데, 본생은 본래의 마음, 본래의 삶, 본래대로 살다 근본 있는 삶이 되고, 이들은 정령신앙으로서 다령 다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후에 고동종교에서는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동종교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극락을 알았으며, 극락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밭에 풀 한 포기 없이 깨끗이 정리된 마음,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우리 무사상이라 하고, 그래서 보살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연능 금승사가 제일 먼저 성현의 반열에 올랐는데, 전불 7인도 마찬가지로 그 보살 사상에서 성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속인들이 모욕죄배를 해서 가장 정결하게 자기 몸을 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의식적으로 깨끗한 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속인들이 모욕죄배를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몸을 깨끗이 씻는 사람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더러워서 못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틈만 나면 세수하고 틈만 나면 샤워하고 몸을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뭐냐면은 보살 사상의 후예들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도 절에 가면 수많은 보살이 다 우리 선대조 환인 보살들이라는 것이죠. 이후 부처를 우상화했고요. 기독교도 영혼을 받들면서 고동종교가 되었고, 당연히 예수를 앞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모두 순다 환인이라 한다. 보살 사상은 북방의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 파미르 공원을 넘었을 때는 되게 평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극락의 세계라고 불렸는데, 그들에 의해서 슈카바테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맑은 물과 같은 밭에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브라만인들이.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것이 바로 선악의 이분법이지 않습니까? 그 선악의 이분법이 바로 뭐냐면 조르아스트가 되었고, 조르아스트가 바로 선악의 이분법에 의해서 신과 귀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분법이 뭐냐면 마녀사냥까지 일어나게 되는 신과 귀신, 마녀가 사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 브라만인들에 의해서 극락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보살사상의 핵심인 극락을 부르짖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보살사상은 브라만의 사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사상이 아니다는 것이고, 이 보살사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뭐냐면 순다 환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고유한 보살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른 말이 바로 보디사토바로서 바로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수카바테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런 보살사상과 극락사상과 현재 부처의 석가불교는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먼저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라는 것이죠. 부처는 해탈을 목표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고뇌와 업,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염세적 부정적인 사상이 강하죠. 그래서 출가가 필요로 하고, 이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아론, 무자성, 불인문 이를 내세우고,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공의 이론을 완성했는데요. 이게 불인문을 만들어 안팎이 구분이 없다고 말하고, 즉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정신, 마음,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은 우리가 골장에서도 정신, 마음으로서 가상, 상상, 추상으로 설명하였고, 이미지와 꿈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상의 초월, 초자연적인 호모사피엔스의 전전두엽의 예수장기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이미지이며 꿈이며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하느님인 소립자는 존재한다. 예, 이 하느님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우리는 대성불교라 하고, 환경, 부파경이 다 그런 불경이고, 성경이 그 내용이다. 대성귀신론은 이러한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대성불교는 고뇌와 번뇌와 업을 규정하고 이를 업장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정통사상인 환인불교, 환인보살, 전불칠인, 연등금선사의 사상은 현재 보살이다. 먼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현황적인 점이라 처음부터 불이문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자성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무아론을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수많은 보살이 해탈과 관계 없는 것이고요. 이 점이 다 우리가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부처불교는 해탈을 목표로 하지만 환인불교는 극락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불교의 삶과 부처의 삶의 차이를 발견하기에 벌떡 일어나 집에 와서 이거를 적습니다. 우리 정통사상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안과 밖이 구분이 없는 원래의 근본 있는 극락임을 재확인한다. 보살은 극락이고 부처는 해탈이다. 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살의 극락사상은 나중에 무사상의 제일 핵심이 되었고, 이후에 유교의 명심보감,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와 수학의 세소응대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세소응대라는 손님이 왔을 때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분과 맞이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모습과 나의 행색과 얼굴 모습과 말과 행동과 자태가 반듯해서 그 사람에게 바른 예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보살사상에서 자기정리 자기정도, 예, 또 그 전에 뭐냐면은 수가바테, 예, 극락사상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통사상은 딱 한마디로 자존감 있는 본성인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보살사상의 최고 이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살이 부처사상의 아루처럼 비춰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들에 의해 부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은 매우 뭐냐면 축하드릴 일이고, 대성불교의 위대한 점은 2500년 동안 그들 제자에 의해서 대장경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경도 자연과학 세상과 환공문학술론에 의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살사상을 도둑질해간 양심을 고백하고 보살사상에서 부처사상으로 발전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후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등종교가 탄생했고, 고등종교는 정신마음종교이다. 고등종교 너머 자연과학세상과 한국문명학술론이 준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이해하고 새로운 보살사상이 확립되고, 한국사보고는 바로 보살사상의 확립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날 제가 저녁 늦게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탁해지고 힘이 좀 빠졌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시옷을 입고, 예, 유근을 쓰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불심이라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글도 제가 볼 때는 불심이라기보다는 보살행위에 따르는 보살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좋은 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죠. 예, 복은 금수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들을 따르지 말고 어지르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예. 이익이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가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마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미거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넓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저하가 따르느니라. 주는 것은 행복하고 받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니 바라는 마음 없이 주도록 하며 남의 허물을 깊이 묻어주고 나의 허물은 반성하여 참여하라. 보살행을 행하는 보살이여, 그리고 이후에 불자야 깊이 새겼어 영혼이
살찌어라. 예, 이 글을 꼭 읽어드리고, 이 글을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예, 우리가 보살행위든, 예, 불자행위든,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으로서 한 점 티 없이, 한 점 거짓말 없이, 예, 한 점의 오류가 없이 엄중하게, 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한국인의 후예로서 정통 사상을 굳건히 해서 우리가 을과 혼을 받들면서 역사관과 국가관을 엄중히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향후에 우리가 수수만년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